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만났으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된 그 마지막 시간표를 두고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 세례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나 바람의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가 하지 못하는 축복, 그 다음에 천국 열쇠. 뭐 여러분들이 이 반석됐다는 말은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쳤을 때 샘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말은 여러분 반석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받았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에덴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에덴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반석되었다, 생명을 얻었다, 성령을 소유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되었다면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물의 영장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 그 음부 권세라는 것은 죄의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지옥 권세가 못 건들고 사단 권세가 못 건들고 죄의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와 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반석되었고 음부 권세에 하지 못하는 권세를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누릴 한 단어를 줬는데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노니, 주어졌다는 거죠.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지만 최근에 좀 깨달아진 것은 정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삶 속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누리니까 제가 요즘에 그걸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신자들을 구분해 보면 한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10중 8구 종교 생활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면 복 받을 줄 알고 하는 거, 그거를 종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종교인. 그리고 지금 우리 말씀운동에 참여한 분들은
복음은 답났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답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을 앞에, 옆에, 뒤로 돌아봐도 복음 진짜 누리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어요. 눈 씻고 봐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3년 동안 훈련시켰고 많은 70인 제자들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요 하나님 나라 누린다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20년 30년 막 복음 막 갖고 왔는데 여러분 전혀 못 누렸다는 건 아닙니다. 순간순간 누리기는 했지만 여러분 완전 삶의 누림이 돼야 됩니다. 생활 속의 누림이 돼야 돼요. 24시 누림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고백 안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 안 되면 순간 흑암의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돌아가면 바로 흑암에 잡힙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체질을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가지고 이 육신 체질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복음 누림을 요즘에 실천하고 있는데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하시면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조금 누림은 가질 수 있어요. 응답은 받을 수 있어요. 응답도 못 받냐? 그렇지는 않아요. 응답 받고 조금 누릴 수는 있지만 삶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진짜 여러분이 완전 복음 누림 생활화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고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시간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서 이 천국을 누리도록.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 안에 모든 흑암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증거가 들어있다는 거 말씀해 줬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만 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을 여러분 상고할 때는 앞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앞에 7절부터 성령을 쫙 설명을 해놓고 결론으로 준 게 16장 24절이에요. 그래서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 안 하는 시간 속에는 여러분이 육으로 돌아가면서 흑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흑암 나라에 오래 살 거냐 하나님 나라에 오래 살 거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오래 지속하면서 누리다 보면 혹시 좀 놓쳐도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백만 하면 되는데 어쩌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 열쇠라는 거, 하나님 나라라는 거, 천국을 선물로 줬는데 누리고 못 누리는 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실천만 하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속 누려야만 치유됩니다. 치유를 받기 원하신다면 완전 생활화돼서 체질돼야 돼요. 이게 치유됐다는 말은 삶이 되고 여러분이 누려져야 되는데 삶이 되어지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어떤 친구를 사역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이 영적인 비밀이라 이 카드를 주면서 하루 한 5번 읽어봐라, 뭐 좀 암송해봐라. 근데 암송까지는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운을 띄우면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운을 띄우면 이제 암송을 해요. 그래서 정말 네가 요거를 암송해가지고 내가 이제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에 좀 응답받은 사람들 보니까 보통 정시기도를 3번 했다. 그래서 3번 이상은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3번 이상. 조금 더 한다면 다윗은 7번 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루 7번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네가 7번만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요, 아주 눈빛을 저의 눈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얘기 안 되니까, 목사님 하겠습니다. 3번 이상 7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가서 만났어요. 했어요? 그러면 안 했어요. 아주 근데 얼굴색도 안 변하고 얘기해. 근데 그게 좀 다행이죠. 그래도 숨기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리고는 가면 꼭 뭐 하고 있느냐, 핸드폰 게임 하고 있어. 게임. 그리고 저한테 게임도 많이 보내줘. 날 보고 좀 해보라고. 팡팡이 뭐 요즘에 뭐 업그레이드가 됐대나 말하면서. 그럼 제가 바로 그거 이제 삭제시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그게 취미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3개월을 그렇게 했어. 3개월을 그렇게 했는데 요번 주 가니까 외웠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하루 7번 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너를 집에서 만날 날이 곧 올 것 같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하루 7번 이상 여러분 정말 신앙 고백, 그 복음 누린 기도를 한 7번 이상만 여러분 지속해서 한다면 여러분 뇌가 활성화됩니다. 뇌가 바뀌어요. 뇌가. 그래서 건강한 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바르게 되고 마음도 바르게 되고, 왜냐하면 평안이 옵니다. 에덴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그러면 여유가 생겨요.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누림 여러분 제대로 가져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줘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냥 지날 것이 아니라 진짜 응답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강단 사모늘이 블루오션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복음 누림 요즘에 맛보면서 주변에 둘러보니까요, 복음 누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복음 가졌다고 뭐 큰 소리는 치고 막 프로그램 갖고 뭐 애우고 막 그랬기는 하는데, 그래 갖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 복음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치유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영적 문제 치유 안 돼요. 영적 문제는 반복해서 계속 몇 개월 두드려 줘야만 바뀌어질 수 있어요. 치유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 끝났어요. 여러분 그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질그릇 속에 가진 보배, 질그릇, 나를 가리켜, 나의 연약한 깨지기 쉬운 그릇, 연약한 그릇이다.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뭐 이렇게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뭐 가정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뭐 자라온 배경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지금 내 모습 봐도 그렇고 부족하죠. 질그릇. 그런데 거기에 보배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소유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이 보배만.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 드립니다. 저는 연약한 거 인정합니다.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모자란 거 인정합니다. 한계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복음 누리면서 저는 제 자신 넘어섰습니다. 제 자신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인정하지만 복음 가지고 내 자신 살릴 수 있다는 거, 복음 가지고 인간관계 살릴 수 있다. 저는 누구하고도 이렇게 걸리지 않아요. 원수 안 맺습니다. 누구하고도 더불어서 잘 살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그리고 어떤 환경, 어떤 현장에 묶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그게 바로 질그릇 속에 가진 보배예요.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질그릇 속에 가진 보배를 조금 강화시켜줘야 돼요. 이 강화시키는 게 뭐냐면 복음 누림을 생활하는 거예요. 맛봐 보세요. 맛을 봐 보시면 복음 누림 왜 그렇게 목사님 강조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신 넘어설 수 있어요.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어요. 모든 세상 환경 현장 넘어설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보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질그릇 속의 보배, 여러분 요거 제대로만 여러분 가지고 계신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 단어로 얘기한다면 서밋 시간을 가져라. 그게 그 말이에요. 서밋 시간을 가져라. 서밋 시간을 갖는다는 말은 복음 누림 시간을 가져라. 강단 삼오늘의 누림을 가져라. 여러분 전체 메시지의 그 의미를 찾아 누려라.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내용에서 뭘 증거하느냐? 여러분 진짜 복음 있다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 당했던 그 현장을 소개하면서 전혀 그런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 되시는 그리스도, 완전한 승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 저는 여기에 아멘 합니다. 제 자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인간관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세상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이잖아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이다. 예, 그리스도가 고난 당해서 다 담당해 주셨고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위로, 그 안에서 승리하는 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리스도를 여러분 조금만 누리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5절에 하나님은 그 1장 11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기도로 모든 것에 응답하신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받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리스도 갖고 있다면 전혀 모자람 없이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결론이죠. 그런 응답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삶에도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기도로 모든 응답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 안에 구원의 능력과 모든 응답받을 비밀을 그 안에 숨겨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행하리라. 그 이름만 부르면 돼. 우리가 자꾸 속는 것은 뭐 기도의 방법이 중요치 않습니다. 어떤 여러분 정성이 중요치 않아요.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나니 너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렴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니. 다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이름으로 모든 거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요. 그래서 2장 14절 15절에 2장 14절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구원받은 자에게도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증거거리, 향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세계대학 수련회 때 우리 8지부장들이 특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저한테 제목을 줬어요. 저한테 62가지 중에 9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놓고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우리 8지부 목사님들이 다 준비를 해갖고, 근데 이 수련회를 가면 장소가 떨어지면 잘 안 모여요.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지만 덕평의 본당이 한 1km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선택 특강을 하는 거는 이제 각 파트로 이렇게 나눠 가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A동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신학생들 공부하는 교실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지부장들 목사님들에게 방을 한 칸씩 줬어요. 그래서 제 호실이 402호야. 근데 아이들이 반수는 특강하면 안 움직여요. 거기 앉아서 거의 카톡하고 앉았어. 수련회 집회 메시지 끝나면 거의 이렇게 잘 이동을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요번에 복음 누림과 62가지 속에 9포인트를 특강을 하는 제목이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아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많이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으면 얘기 안 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실이 꽉 차고 뒤에 한 20-30명 섰어요. 근데 그걸 왜 알게 됐냐면, 나중에 우리 선교국장님이 자신은 그 다음날 이제 파송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실마다 돌아다녀 본 거예요. 그리고 와갖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강원도 촌놈이 그래도 제일 응답 받았던데, 서 있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그러더라고, 절 보고. 은혜죠. 왜 그랬을까요? 복음 누림이 뭔가 알고 싶어서. 62가지는 지금 수없이 다 들었잖아. 그거 몰라서 거기 왔겠어요? 복음 누림이 뭔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조금 누리고 있으니까, 제가 강원도 있어도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거 잘 안 하거든요. 거의 이렇게 뒤에 앉았다가 오고 그러는, 원래 성품이 그래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최고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좀 평상시에 잘 하셔야 돼. 거기 온 사람 중에 그런 렘넌트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친구 둘을 데려와고 그 친구 둘이 나한테 와갖고, 목사님 잃은 양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인사를 하는, 3명이 와갖고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난 수련회 때 어떤 아이가 이제 덕평 IC에 빠져나와서 거기 얼마 안 가다가 이 캐리어를 들고 길에 서 있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계속 안 하면 택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니까 택시를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기 쉽지 않으니까 어디 가냐 그러니까 수련회 간대. 그래서 내가 태워줬어요. 태워주고 잊어먹었어. 뭐 그거 기억하겠어요? 그냥 뭐 태워줬나 보다 그거죠. 근데 그 아이가 그걸 기억하고 찾아온 거예요. 2명 내리고. 그 2명이 와서 나한테 뭐라 하냐면, 잃은 양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더라. 그래서 결국은 제가 카톡 나누고 복음 나누도록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믿는 자들에게 향기.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제천 예인교회 가서 복음 누림 간증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앞으로 이제 복음 누림을 온 곳에 전달하는 그런 응답을 아마 계속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증거는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응답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불신자, 거기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자르에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망하는 자들, 복음 없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믿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 안 믿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 안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 받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기도로 모든 거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의 증인들 되시고, 정말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령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바울의 어려움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많이 표현해 줬어요. 1장서부터 여러분 끝장까지 거의 어려움 당한 내용이야. 이 고린도 후서는 거의 바울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했던 내용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특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그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1장 18절 19절 고린도후서 8절, 고린도후서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의지하여,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을 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막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데, 근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6장 여러분 저 본문 내용 다음에 6장 4절 5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은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당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장 24절 가보세요.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매를 때리는 데 율법으로 때려요. 율법으로. 왜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 율법에 그렇게 나와요. 40이 넘어가면 사람이 죽는다고 40을 넘기지 못하게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39대를 5번 맞았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밑에 보면 더 심한 내용이 나와요. 3번 대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복음 때문에,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당한 이런 어려움들, 그러나 이런 고통들이 있지만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질그릇에 가진 보배, 오늘 내용이잖아요. 본문 내용에서 4장 7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뭐 어떤 어려움 당해도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오늘 답 나왔어요.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만 안 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쌀 사람이 없어요. 이 보배를 쌀 사람이 없어요.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질그릇에 가진 보배, 이 보배의 능력, 그 보배의 능력은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이 보배의 능력은 거꾸로 뜸을 당해도 거꾸러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저는 확신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오뚜기 인생이라고. 여러분, 오뚜기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가 무거워요. 그래서 항상 오뚜기는 바로 서게 돼 있어. 그래서 기독교인 참복음 가진 자가 저는 오뚜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뚜기의 인생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고통을 담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더 풍성함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면 주님이 부요한 자라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저와 여러분을 부요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누리기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언약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 좀 믿음으로 좀 바라봐야 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하는 비밀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나이가 들고 연세가 이제 연세를 갖게 되어지면 뭐 주름살도 생기고 뭐 나이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속을 새롭게 하는 그 비밀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밋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영교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듬, 영적인 그 리듬을 갖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여러분이 겉은 늙어도 속은 날로 새로운.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그래서 저는 왜 자꾸 제가 제 얘기를 하느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못하면 뭐 자랑 같아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요즘 복음 누림을 가지면서 정말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되고 정말 이 사역도 새롭게, 목회도 새롭게. 그래서 남은 생에 이제 60이 넘어서서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복음 누림을 간증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 저는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지금 뭐 왜 지금 요즘에 많은 그 집회가 있어서 뭐 선교사님들 뵙고 이러잖아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 만나는데 이 복음 누림을 갖고 있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거의 그분들 제가 가서 간증합니다. 이 복음 누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정말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사역이 제대로 되어지는지. 2% 부족하거든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다 가졌는데 요 2% 조금 적용만 해주면 그게 다 강화되고 다 살아날 텐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외지에 가면 그 강원도에 살고 있다라면 좀 불쌍한 눈으로 쳐다봐요. 또 감자 까먹고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절 보고 이렇게 좀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애처로워하는데, 근데 제가 공감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강원도는 해외다고, 해외. 모든 게 좀 늦어요. 왜냐면 우리 전체 모임이나 뭐 이런 거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2시간, 3시간씩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뭔가 이렇게 모여서 뭔 일을 하고 이러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인정은 돼요. 그런데 전혀 복음 누리면은 딸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딸리지 않아요.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여러분 그런 자부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을 제대로 하면요 굉장한 여러분의 삶의 누림이 되어지면서 전혀 모자라지 않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되어지고 강단 사모를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선고,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거기에서 매주 매일매일 한 단어 잡기, 한 문장, 한 말씀 잡기, 묵상하기, 누리기, 요 3개만 실천되면 돼. 말씀 붙잡기, 묵상하기, 누리기. 그러면 삶이 돼요.
그러면 전체 메시지를 여러분 소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보여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요. 그래서 전체 흐름도 잘 타면서 승리하는, 바라기는 여러분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찾아내요. 어찌든지 속사람을 강화시킬 수는. 근데 속사람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복음 누림 가지니까 무슨 답 나온다고? 인생의 답, 삶의 답, 사역의 답, 일의 답, 미래의 답. 여러분 답 가진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가져보세요.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조금 해보면서 인생의 답이다, 삶의 답이다, 일의 답이다, 사역의 답이다, 미래의 답이다. 제가 요즘에 병원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더라고. 전에 없이 이번 주에 제가 가서 어떤 환자를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분이 고백을 하더라고. 자신이 교회는 많이 안 다녔지만 성경을 6번 읽었다고 그랬다. 아이, 그러셨냐고. 그러니까 저하고 좀 통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쫙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이 환자이신 이 아저씨도 말씀을 잘 듣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그 딸이 메시지를 잘 듣는 거예요. 눈동자를 하나 안 흐리고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거는 좀 빠르거든. 눈치가 빨라, 그런 거는. 아, 요 사람의 메시지를 좀 사모하는가. 그래서 요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그랬더니 그 옆에 어머니가 앉아있는데 딱 보니까 권사님이에요. 제가 권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아, 무슨 영안이 열렸네. 권사 맞다고 그래서 권사님이다. 그래서 3명에게 이제 메시지를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뭐 제영접은 없어요. 신앙 고백은 수백 번 해도 돼. 그래서 신앙 고백하도록 이렇게 도왔는데, 처음 맛봤어요. 뭐 꼭 울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가족 3명이 완전히 통곡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붙잡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거기 침대가 둘이 있거든요. 이제 요쪽 침대에 요 아저씨하고 딸하고 요 어머니를 놓고 이제 메시지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옆에 침대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누워있다가 내가 메시지를 하니까 일어나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그거를 나를 이렇게 대동해가는 선생이 있거든요, 복지사. 그 선생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진 찍었다고. 옆에 있는 아저씨도 복음 받고 영접했다는 거야. 근데 그 양반은 만나게 안 하기로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얘기를, 아이, 목사님 어떻게 메시지를 그렇게 깔끔하게 잘하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더라고. 자기에게 지금 얘기한 거 정리해 주면 안 되냐고. 녹취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녹취해서 드리겠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요즘에, 왜냐하면 이 복음 누림이 되니까 느껴져요. 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다가가는 그 은혜를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거가 돼야 여러분 모든 삶에 힘있게, 그게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다른 거 우선순위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세상 거 아무리 잘해도 영적인 거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원리, 이 순서에, 이건 순서. 영적인 게 먼저 돼야 돼요. 그거 되어지면 다 따라와요. 영적으로 살아나면 범사가 형통하고 모든 건강도 오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에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아니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도리어 큰 응답이 돼요. 증거거리,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여러분이 정말 이 누리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영원 구령이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잠깐 예수 영접했지만 그게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는 거,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상태, 영적으로 죽었다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지옥 백성이었는데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는, 그 로마서 16장 27절에 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영원한 것으로 남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원한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많이 상고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었다면 다 받은 거예요. 반석, 음부권세하지 못하는 권세. 예수 믿을 때 바로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영접했을 때 천국 열쇠도 그때 바로 줬어요. 나중에 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해. 여러분 다 녹슬어 있어. 안 쓰면 녹슬어요.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셔서 천국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가진 보배는 바울이 당한 어려움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름을 당해도 거꾸로지 않는 능력이 그 보배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 찾아내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이 이기는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겉은 늙어지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세월은 막을 수가 없어. 그러나 영은 날마다 새롭게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노하우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 사도가 경험했고 느꼈던 모든 분야 속에 일 속에서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정말 보배의 능력을 삶 속에 제대로 찾아 누려서 모자라지 않는 인생,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